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 모아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225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 뵙겨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또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자, 쭉 올려보시고 좌우로. 아이고야. 네, 좋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도 같이 스트레칭 해주세요. 자,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자, 목도 한 번씩 돌려보세요. 자, 손목 발목도 풀어보시고요. 자, 앉아 계신 분은 자,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잠 깨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보아 케네게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밀레도에서의 눈물 섞인 고별을 서론으로 시작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뜨겁고도 절절한 고백이 담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급히 부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지난 3년간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며 세웠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회와 사역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가슴에 새겨야 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을 쏟아냅니다.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의 목회 철학의 결론이자 그의 사역의 최종 결론이고 삶 전체를 압축한 한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5절은 그 길고 간절했던 고별 설교의 최종 결론이자 활용 점정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사역의 끝에서 마지막 고별의 순간에 붙잡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택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으로 증명해낸 사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30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온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난 사역이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손은 자기 손을 들어 보이면서 한 말입니다. 이 손으로 천막을 만들었다. 이 손으로 일해서 내 생활비를 벌었다. 이 손으로 동역자들까지 먹여 살렸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그 자신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바울은 그 정당한 권리조차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대접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었지만 자신의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천막을 꿰매며 스스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복음에 아무 장애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울의 그 주는 삶은 그냥 선한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한 전략적인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정당한 것까지도 내려놓는 삶,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주는 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좀 숙연해집니다. 내 권리, 내 체면, 내 정당한 것, 이것들을 얼마나 내려놓고 있는가? 말로만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받으려고만 하지 않는가? 저도 목사 안수받은 지 3년 반이 됐는데요. 제 모습 가운데 자꾸만 이제 대접받는 것을 익숙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 가끔 놀랍니다. 왜 내가 좋은 자리에 안 앉지? 왜 나한테 고기 반찬 먼저 안 주지? 왜 나한테 인사 먼저 안 하지? 그게 어느 순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씁쓸해지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동기가 탐욕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주는 것의 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받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신지요? 대접받는 것,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이런 것들에 마음이 기울여지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 혹은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나,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했는가, 여기에서 중직자의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손을 들어 보이면서 말을 합니다. 이 손으로 나의 삶과 사역을 증명했다라고 말입니다. 주는 삶은 말이 아니고 그리고 손으로, 발로, 몸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거친 손은 그 어떤 화려한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그라파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그라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아주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교훈을 하셨는데 그중 일부만 선택해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읽은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예수님의 핵심 정신을 공유하고 있던 복음의 정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아그라파인 이 말씀을 자신의 목회와 선교 사역의 최종 고백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이었을까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 바울의 삶 전체가 이 한 문장에 대한 주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해받고 매맞고 돌로 맞고 파선당하고 굶주리면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주었습니다. 복음을 주었고요, 사랑을, 그리고 그 자신을 계속 준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받아낸 것입니다. 승화시킨 것인데요.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줌은 먼저 받은 자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가 먼저 나에게 자신을 주셨기에 우리도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서 말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흘려보내 보십시오. 이건 맛본 사람만 맛볼 수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목회자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소진됩니다. 때로는 죽어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고 오히려 죽고 나서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요,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은 이것입니다. 인정을 바라고 주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고 주면 복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셨고요, 성령을 주셨고요, 모든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순장님들과 전도 총무님 등 여러분 모두는 섬기는 자리에 세우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주는 것입니까? 받는 것입니까? 봉사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체면을 세우려고 하면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면서 과시하려고 하면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진짜 주는 것은 내 손을 떠날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복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여러분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아주 감명 있게 본 영화인데 그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쉰들러가 유대인들에게 인사를 받으면서 자기 차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자동차 왜 내가 이것을 팔지 않았지?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말이야. 10명을. 이 배지는 2명. 2명은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을 거야. 이건 금으로 만든 거니까. 적어도 1명은 구했겠지. 1명은. 이거 하나에 1명은. 근데 하지 않았어. 내가 죽인 거야. 이 쉰들러의 마지막 그 대사가 저는 94년도에 영화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저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야, 이것이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여러분 손을 펴서 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인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떻게 살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붙잡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모습은요, 많이 쌓아놓은 창고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보실 것입니다. 얘야, 너는 나를 닮아서 참 많이도 주었구나. 내 손이 바울처럼 참 거칠어져 있구나. 라는 칭찬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바울처럼 이 한마디를 붙잡고 계신다면 복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채우는 삶에서 비우는 삶으로, 나를 위한 삶에서 이웃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이고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보실까요? 주님, 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받은 것보다 가진 것을 더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주는 삶을 살아가는 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2절이 참 오늘 이 말씀과 맞는 찬양 같은데 우리 이 한 절 부르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할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자,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것이 더 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을 살게 하시고 주고 섬기고 나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울처럼 이 손으로 증명했다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에 그리고 1천 번제와 11조의 헌물이 있습니다. 주여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록된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깨달으며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자신이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섬길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숙면의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담임 목사님 계획하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귀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복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전도 축제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많은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 가져온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